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여러분 사대교회에서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사대교회가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영어로 보시면 한 뭐 네다섯, 여섯, 일곱 몇 명밖에 10명 안쪽으로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5명 정도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뭐 좀 인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몇 명 없다라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라고 돼 있지만 걸을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 walk, 나랑 함께 걸을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뿐만 아니라 주님과 제대로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행실에 있어서도 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행실과 그런 거죠.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 주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 다른 말로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게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행실이 그래도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좇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도 비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구원이라는 건 마치 이렇게 흰옷에 입는 것, 예복을 입는 것 같이 비유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것, 마치 천국 가냐 안 가냐를 가르고 있는 중요한 어떤 내가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 가냐 못 가냐를 가늠하는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비유물이지요. 어떤 비유의 어떤 물체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냐 없냐. 그리고 옷은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러워진다는 건 죄에 의해서. 이렇게 흰옷 입는다는 것,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거지요. 베르나다 페르난데즈, 오늘은 어쨌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베르나다 페르난데즈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 흰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베르나다 페르난데즈라는 분의 어떤 간증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에게 린넨으로 만든 예복과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린넨이라는 것은 세마포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복을 입고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 후 주님은 저를 모든 것들이 거울처럼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예복에는 흠도 주름도 없다. 그렇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옷 같지 않으면 이 문으로 들어오거나 이 테이블에 올 수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 중에서. 이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천국문, 그리고 테이블에 올 수 없다라는 건 혼인잔치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안젤리카 잠브라노 거기서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 말씀 전할 때 참 부담이 됩니다. 저도 과연 내가 그렇게 거룩한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흠도 주름도 없는 상태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하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아직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복이 더럽혀진 자들이 있느니라. 어떤 자들의 예복은 구겨져 있느니라. 어떤 자들은 그들의 예복을 옆에다가 제쳐놓고 잊어버렸구나. 옆에다가 제쳐놓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복이 구겨져 있어요. 이렇게 주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혀진 자들은 듬성듬성 얼룩도 있고 많이 죄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나의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이제는 그들의 예복을 빨대라고 빨아야 된다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리고 다려서 다시 가지고 올 때까지. 다린다라는 것은 주름을 편다라는 거지요. 크리스천들은 성령님께 예복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곧 아버지의 왕국에서 혼인잔치를 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참 쉽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흠도 주름도 없고 그리고 예복이 더럽혀지고 구겨져 있고 주름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복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는 죄가 아직 흰옷이 아니라고 죄가 있다라는 거고, 예복이 구겨져 있다라는 거는 이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옆에다가 제쳐놓고 잊어버렸다. 입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옷이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옷, 구원을 마치 옷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옷, 가장 좋은 것은 흰옷. 흰옷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뭐가 튀어서 뭔가 얼룩이 질 수도 있고 흠도 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실에 흠도 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매일같이 그래서 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는 불가분 완벽하게 주님 앞에 하기가 어려워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이렇게 묻으면 또한 이것을 빨아서 흰옷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을 다시 또 고쳐야 되고 이런 게 돼야지 이게 마치 구원은 이렇게 옷과 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마치 옷을 입고 벗고 뭘 하잖아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는 옛사람, 우리의 옛날 어떤 성향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가죽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행위들을 다시 입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다시 옷이 바뀝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마포, 흰 세마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될 수도 있는 것. 희고 깨끗한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희고 깨끗한 상태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오늘은 또 간단하게 베르나다 페르난데즈의 그 간증을 살펴보았습니다.